성도님들, 에스더 5장부터는 이제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점점 에스더서가 이제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문장, 즉 왕후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활약을 하는 이 첫 에스더 5장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에스더 5장의 첫 시작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제3일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지게 되는 이 시작 시점에 왜 제3일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원인입니다. 사실 이게 5장이 시작될 때 이게 약간 땡겨져서 여기서 시작해도 괜찮은데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의 제3일은 무슨 뜻이다? 3일을 금식하여 기도한 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에스더 5장의 말씀은 이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결과로서의 열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결과가 바로 이 에스더서 5장인 겁니다. 즉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에나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딱 3일간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취한 후 얻는 결과가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일하심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이 제3일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에스더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했습니다. 이제 제3일 원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외적인 응답과 내적인 은혜,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가는 에스더에게 하신 이 외적인 은혜가 뭐냐? 순탄한 환경입니다. 순탄한 환경.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갔습니다. 이때 왕이 금규 들고 다니는 거, 이거를 내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왕이 이걸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끝을 만지게 해준 겁니다. 수용해 준 거죠. 그냥 수용해 준 정도면 다행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 이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왕이 에스더를 지금 한 달째 안 불렀는데 이 나온 에스더를 보고 너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 변덕이 심한 왕이잖아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의 특성을 알았던 에스더니까 왕 앞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가 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은혜를 입었다. 성도님들, 에스더서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뭐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라면서 그때 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은총이라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랑이라 번역되기도 한 그 헤세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였죠. 즉 에스더가 왕후로 선출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처음 대면하는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민족의 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건 그 과정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내적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에스더가 받아 누린 기도의 응답인데요. 성도님들, 상황만 변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냐?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합니다. 즉 내적인 은혜는 뭐다?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이 외적인 은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려도요, 지혜가 따르지 못하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즉 지혜가 이 좋은 환경을 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롭게 환경을 헤쳐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지금 호들갑을 누가 떨어야 되는데, 원래는 에스더가 떨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긴장이 딱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저 하만이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하소연하듯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그 순간 너무나 냉철하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갑니다. 자,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푼 왕에게요,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에스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 잔치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웬 잔치를 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수에로 왕은 잔치광입니다. 180일 잔치를 열고 와서 또 7일간 또 잔치를 여는 사람입니다. 아쉬워서.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아주 지혜롭게 공략하는 겁니다. 잔치를 열었으니 왕이시여 오소서. 아마 왕의 눈에는 지금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더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자,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나간 후에 왕에게 바로 달려나가서 이 일이 벌어졌으면, 막 우리처럼 막 죽으면 죽으리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갔었으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만 쳤었을 뿐 아무런 해답도 받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 수 있을까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움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햄 링컨.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서 떠오르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와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외적인 개입, 이 외적인 은혜, 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평탄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은혜는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평탄케 하시는 것과 또 특별한 지혜, 이 둘 다를 기도함으로 잘 얻으셔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